저희가 계속하여 지금 그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구약 하박국 그 선지서의 말씀은 세 장으로 된 짧은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 처해 있던 그러한 현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매우 흡사하고 동일한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고 어려워했고 또한 심적으로 매우 답답했던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신데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왜 아직도 악이 만연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과 그리고 답답함과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악인들이 선한 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삼켜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아뢰었던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또 내용, 두 번에 걸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기도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 2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하여 2주 동안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떻게 그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6장을 대입하여 함께 그 궁금증을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악인이 득세하여 선인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의 골자이고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과 본질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본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부정직함, 그 모든 악한 부분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조차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달 동안 여러분의 태중에 함께했던 그 생명체들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선한 의도를 설명하고자 해도 세상은 여러분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우리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은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두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스러움과 찬송이 되시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는 것이고 그 환난 속에서 많은 인생의 인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인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움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자리를, 그 수준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사모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내용 속에 그 과정을 다 담아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넘어짐과 실수와 자책과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과정을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밖에는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의 능력 이상을 생각하고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그 내용을 허락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앞서 선호님에게 제가 부탁드렸듯이 우리 공동체에서 선호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맏형이시죠. 맏형이 많은 모습으로 맏형의 역할과 책임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선호님이 맏형으로서 동생들의 어리석음과 동생들의 그 무지함과 그 무식함이 뿜어 나올 때 안심한 것들, 저러니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이요, 나도 동생들 시절엔 그랬어. 그러나 힘을 내봐. 주께서 동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 라고 말하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죠, 선우님? 네. 이런 걸 일컬어 좀 찔러서 받아내는 것이죠. 보민 양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내용 속에 이런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결혼이 이렇게 어렵지? 당연히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하철만 타보면 넘치는 것이 남성들이건만 나에게는 그 한 명도 없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출장 가셔서 도대체 언제 돌아오실 것이냐? 이런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과 함께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기대하시고 바라셔서 그런 모습으로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복된 은혜의 삶이 아닐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권과 정아 두 부부에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군산은 조그만 곳이겠죠. 그래도 내가 강남구 일원동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군산시 무슨 동에서 이렇게 지내는 부분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하면서 현실의 작아짐을 감사로 채울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심님이 하람이가 잠을 1시간밖에 안 자서 눈이 쑥 들어가고 피곤이 온 몸을 삼키려 할 때, 아니지, 하람이와 눈을 뜨고 이렇게 하루 23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엄마에게도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일 거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24시간을 제가 하람이와 안 자고 지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연심님? 말문을 떼시지 못하는 거 보면 어려운 기도의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만나는 현실적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게 맞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놓여 있다. 그 은혜 안에 놓여 있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고 내가 만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기회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완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고도 자책하면서 다시 일어나 그 기회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환경 속에서의 오늘을,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투나 태권도나 검도나 배구나 이런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공격을 받고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뜬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운동들을 해보셨어야 알지. 운동도 좀 해보십시오. 태권도 같은 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침에 샤워하실 때 그 눈 다 감고 하시죠. 눈을 뜨고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면은 비눗물이 들어갑니다. 눈을 뜨셔야 비눗물이 안 들어갑니다. 눈을 떠야 비눗물이 안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비눗물이 언제 내 머리를 타고 내려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비눗물이 들어오는데 이제 눈 떠도 되겠다. 그리고 눈을 뜨면 비눗물이 들어갑니다. 그 작은 일상에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도
눈을 크게 부릅뜨시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 놓여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여건 속에서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우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적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돌봄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돌봄 공동체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이나 먹고 살까? 당연한 걱정과 염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봄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인내하고 겸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모든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십니까? 남편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여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힘든 조건 속에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과 찬송스러움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꼭 필요한, 꼭 있어야 할, 꼭 만나야 할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한 뼘 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나아가는 성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커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과정의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러한 악의 무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떤 당이 누가 선거가 되어졌는지 당선이 되어졌는지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당 누구를 투표를 하셨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담겨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정치, 어떤 정치 권력과 정치 리더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안 찍었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는 감추어 두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에 월드컵에서 한국은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이 경기를 임했어. 그걸 주일날 와서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랬대.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못하니까 위로라도 해줘야죠.
여러분이 축구 경기 보느라고 주일날 와서 피곤하다 이런 핑계 대실 수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밤새워 보시고 나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에스프레소 2잔을 들이킨 다음에 멀쩡하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주무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